계시록 요약 73번째, 73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다 이기는 자는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죠. 6장부터 9장에는 7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하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계시록이고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계시록 특별히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짐승 심판이에요. 그 음녀 짐승 심판을 받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음녀 짐승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이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서 우리가 신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음녀가 어디 있느냐, 밖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음녀들이 있는데, 물론 세상도 음녀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음녀들이 있는데 말씀이 혼합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게 혼란되어 있고 섞여 있는 말씀들을 받는 자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자, 그것을 듣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음녀예요. 거기서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잖아요. 깨끗한 옷입니다. 순수한 옷입니다. 단순한 옷입니다. 흰 세마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도록, 그러니까 음녀에서 신부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19장에 이제 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19장에 8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만 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실, 하나님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은입니다. 이것은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말씀이 돼야, 진리의 말씀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을,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다 또는 진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를 가지신 분이다.
믿음과 진리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믿음과 진리예요. 믿음과 진리. 자, 믿음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그가 백마 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뭐하냐? 백마 타고 싸우는 거예요. 백마 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랬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옷이죠. 빨간 옷을 입었는데 홍포 빨간 옷을 입었는데 그 십자가 지시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전쟁하니까.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이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가늘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냥 신부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투하는 전투 요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들, 하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교회에 왔는데 싸운다고요. 영적 군대리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군대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전쟁을 나가니까 흰 세마포 입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함께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흰 세마포 입었다. 그게 신부들이 입는 옷이야. 그러면 성경에 옷이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죠. 로마서 13장에는 빛의 갑옷이 있어요.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를 싸우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영도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13장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지금 계시록 19장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싸워서 이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자가 하늘의 군대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교회 나와서 그냥 뭐 흐느흐느하니 이렇게 나는 신부야 이러면서 쓰러지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영적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에 몰입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마다 날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빨리 읽고서 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고 지금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이 돼야 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때도 지금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럼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항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항상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내 머리를 드리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항상 지금 날마다 내가 굴복하는 자세, 그것이 영적 군대의 태도란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내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리 내놓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목이 잘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요. 분명한 사실이죠.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음녀 짐승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흰 세마포 입고 신부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 영적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목이 날아간 자가 하늘나라에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천년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천년왕국,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해서 말씀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도 않고, 말씀적으로 자기 머리를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막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경외받으셔야 될 뿐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우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막 까불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친하면 까불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이 친구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조물주요 창조자란 말이죠. 그분은 나를 친구처럼 친하게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분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철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뭐 있어요? 예배하는 것,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일이 뭐 있어요? 여전히 예배하는 자, 생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다. 언제요? 지금 예배하는 자이다. 1시간 후에는 뭐예요? 지금. 하루 후에는요, 그날도 지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퀴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스란 말은 앞을 향하여라는 단어고, 퀴온이라는 단어는 개라는 단어입니다. 개, 강아지 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향하여 앞에, 그 주인을 대하여 앞에 딱 멈추어 서 있는, 그 주인을 향하여 딱 돼 있는 요 모습. 그래서 주인이 손을 딱 내밀면 그 손을 핥는, 그 손을 핥는 자, 손을 핥으면 개처럼 손을 핥는, 그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는 자를, 그거를 프로스키네오, 그게 예배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예배라는 단어. 너희가 예배하려거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좀 못해도, 조금 못해도, 다 못하면 안 돼, 조금 못해도 예배 성공하면 그래도 인생 성공한 거야. 인생 성공하고 봐야지. 예배 프로스키네오, 영과 진리의 예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 그래서 나를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도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항상 지금. 오늘. 지금 오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하는 자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사람들이요, 강아지 이런 걸 많이 키우는데 왜 그래? 왜 키우냐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왜 키우냐고 물어봤었어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키운다 그래요? 재밌잖아요. 강아지 키우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요즘에는 뭐 함께
아이고 뭐 우리 새끼, 뭐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이러거든. 강아지한테 그러더라고. 난 진짜 자식 데리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싣고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주인들하고 비슷한 강아지들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어쨌든 뭐 반려견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아주 재밌게 키워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키워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이 강아지는 나만 바라보잖아요. 이 강아지는 나만 바라보잖아요. 이 강아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아요. 나만 쳐다봐요. 나만 바라봐요. 집에 들어가면 나한테만 반겨줘요. 나만 기다려요. 그게 강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주님께 향하여 우리는 그런 모습인가? 주님만 그리워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인가? 프로스키네오가 바로 그런 자세거든요. 프로스키네오라는 자세는 그런 예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리는 자, 예배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 언제요? 지금. 날마다, 매일, 언제나 그렇게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다. 날마다 내 머리를 바꾸는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날마다 나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그럼 겸손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지옥 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겸손한 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 갔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천국 갔다면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 겸손해서 다 천국 가셔야지.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성경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 왜? 너무 교만하잖아. 너무 교만하잖아. 자기만 알잖아.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 예배 철저하게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단 말이야. 마치 강아지가 주인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듯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사람도 강아지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만 알아준대, 자기만 본대요. 너무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아들 딸들 자식들도 있는데 강아지 얘가 더 낫디야 이런 사람도 있어. 얘가 더 낫디야. 왜 그러니까 얘는 자기만 말하면 돼. 자기만.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다른 나라 어떤 데서는 강아지한테 모든 재산 다 남겨줬잖아. 다 넘겨줘, 유산으로. 수억 원을 갖다가 그 강아지한테 넘겨줘서. 그래서 그 강아지 경비도 있고요. 강아지 집도 이렇게 해놓고요. 강아지 먹을 거 평생 동안 이렇게 해놓고요. 그게 왜냐면 그 유산이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강아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를 왜 주인이 좋아하는가 봤더니 강아지가 주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의 말씀만 사모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냐 이거야. 또 우리도 주님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야. 강아지는 오직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인이 좋으니까 주인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지금이다, 항상 오늘이다, 매일 날마다 우리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도 생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목마른 자이다 라는 것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네. 어제까지는 심령이 가난했는데 오늘 심령이 부유해졌어. 그럼 뭐야? 어제까지는 겸손했는데 오늘 교만해진 거야. 그럼 그 뭐야? 타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오늘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거지가 돼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야 방법은 다 성경에 가르쳐줬어요. 방법을 가르쳐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다 사그리 무시하고 나는 법대로 안 할 거야,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 다 천국 데려갈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보다 세상에 있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더 천국 가기 쉽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길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 중심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중심하면 돼요. 말씀 중심하면 돼요. 교회 중심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늘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방법을 써놨잖아요. 너 천국 어떻게 가냐? 은혜 받아야 천국 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 겸손한 사람이 라고 정해놨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 받아.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아. 같은 말이죠? 예. 네 머리가 날라가야, 네 머리가 없고 네 주장이 없어야 은혜 받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의 방법은 똑같이 써놨어요. 결국 겸손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충실하게 하고, 겸손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베임 당한 자들, 목베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럼 목 안 베었으면요, 목이 안 날라갔으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어요? 못해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목베임을 당한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정해놨잖아요. 성경에 정해놨다고,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목베임 당한 자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잖아요. 그럼 목베이지 않은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못하는 걸 목사가 그냥 거짓말로 자꾸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매일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목이 날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 그대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지. 그 말씀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내 목이 지금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 내 지금 목이 아직 있냐 없냐, 이것만 조사하면 돼. 그것만 계속 그것만 검토하면 천국 가. 여러분, 오늘 내가 머리가 내 머리냐 그리스도의 머리냐, 오늘 나를 지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나냐 그리스도냐, 요거를 계속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게 그날 답이 나와 있어. 네가 알아. 하나님과 너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너는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그 외식적으로 다 보일 수가 있어.
그래, 하나님과 너만 알아. 네 머리가 너의 머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 되시는지 너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너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네 머리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그것만 보면 알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교회에서 이걸 막 점검해 줘. 얼마나 감사한 교회야. 얼마나 좋은 교회야.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거 검토해 주니까 내 머리인지 그리스도의 머리인지 검토해 줘.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거야 바로 머리가 딱 이제 그 바뀐 사람,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말씀이 된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게 신부예요.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말씀을 읽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성경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책이 필요 없다. 왜? 이 땅에서만 성경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경이 말씀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더 이상 거기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맞는 말이지. 여러분 성경책을 그대로 천국에 데리고 가지고 가겠어?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죽은 관 속에다 성경책도 집어넣고 막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말이에요. 못 가지고 가요. 천국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이 다 완성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다 완성됐잖아.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됐다. 이 땅에서만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의 성경책은 거울과 같다 그랬고 하늘나라의 성경책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성경책도 역시 뭐예요? 형체예요. 형체. 모양, 형체. 이 모양과 형체는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이건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려면 거울이라는 것이 중간에 딱 나에게 있으면 이게 깨져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과 이쪽을 보는데 거울이 있어 가운데. 그럼 이 거울이 깨져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금은 거울을 봐.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성경책을 통해서 거울을 비추어. 그래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사람을 비추는 책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성경책 읽을 때, 성경책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이 될 때 이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된 자가 여기에 천국 가는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책 속에 말씀이 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완성이 됐잖아. 모세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아벨도 그랬어요. 에녹도 그랬어요. 이게 다 여기 성경책이 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성경책에 다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성되었다. 말씀이 된 자들이다. 너도 이걸 비추어서 너 자신이 그렇게 되거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 땅에서 필요하다. 이건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다 부서질 것이다. 어느 날 언제 실체가 나타나면, 실체이신 예수를 네가 만나게 된다면 이것도 한낱 거울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울이 깨진 곳입니다. 어떻게 깨져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목이 베인 자들이 되었다. 목이 베었으니까 이미 깨졌단 말이에요. 목이 베었으니까 내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써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울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목이 베인 자들, 거울이 깨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곳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성경이 완성된 곳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곳이다.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언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언제 다 이루게 되는 거야? 죽을 때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완성된다는 말을 목이 베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죠. 왕노릇 못하지. 죽은 자가 간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 베인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완성되었다. 거울이 깨졌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거울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죠. 그죠? 거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거울이 깨진 거야. 거울이 깨지니까 성경이 완성돼서 올라갔어. 그 주님도 그분이 완성돼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총 올라가는 그 방법은 딱 그거야. 우리도 거울이 깨져야 돼. 우리의 거울이 깨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완성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거야.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들으면 뭐해? 읽으면 뭐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울이 깨진 거야, 내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이 땅에 성경책이 필요 없는 곳, 이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건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인간이 잘못하면 우상되는 거야. 왜냐면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신처럼 우상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은 깨져야 할 것이다 이런 거지. 형상은 실체가 아니잖아. 실체는 영이란 말이에요. 실체는 영.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성경책은 형체예요. 이 속에 말씀, 복음이 실제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책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나야 돼.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나야 돼. 여러분, 저 최사무엘 목사를 만나야 돼. 이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나야 돼. 이 속에 복음을 만나야 돼. 최사무엘 목사도 깨져야 할 형체란 말이야. 최사무엘 목사도. 여러분은 이게 거울과 같은 거,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은 속에는 복음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최사무엘 목사가 귀한 것은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이건 형체에 불과해. 이건 우상에 불과하다고요. 내 모습은 이건 깨져야 되는 거라. 무조건 실체를 만나야 돼. 이 말씀, 그러니까 최사무엘 목사가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전달하는 그 말씀, 그게 진짜니까. 전달하는 말씀, 최사무엘 목사가 진짜라는 게 아니야. 나는 형체에 불과해요. 나는 껍질에 불과하는 거야. 나는 깨져야 할 거울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내 속에 진짜가 있어. 그 복음이야. 그분이 진짜 실제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 그분 만나고 가야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거울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려면 거울을 깨뜨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침범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침범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뜻이요. 그 예수를,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죽여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가 거기 내 앞에 어른거리잖아. 내 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른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들어가야 된다. 침범에 들어. 그게 침노라는 단어예요. 침노라는 단어. 천국은 침노에 가야 되는 거야. 최사무엘 목사에게 딱 걸려서 여기서 딱 부딪혀서 다시 돌아가면 의미 없어. 이거를 뚫고 지나가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나야지. 최사무엘 목사를 만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은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깨져야 된다. 이 말씀은 깨져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상,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은 항아리예요.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깨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깨지기 위해서. 항아리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 때문에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자기의 육신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똑같아요. 육신을 벗어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육신이 뭐라고요? 땅의 운명. 그 육신이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육신이 뭐라고요? 너의 육체의 열매, 네가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그 본성들, 그거 육신이라고요. 그 육신, 그거로 너는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거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거울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신이 깨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을 깨뜨려야 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신이 깨져야 부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갈 때 그냥 이 육신 입고서 그냥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육신이 깨질 때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가 잘렸다, 죽었다 이거예요. 참수당했다, 머리가 잘렸다. 뭐라고요? 영적 승리했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영적 승리. 그거는 진 것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입니다. 목이 잘릴 때 이기는 거예요. 왜? 내 머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대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사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왔던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머리가 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면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좋은 나라고요.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내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나의 나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선악과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점령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 그래서 나의 왕이 되셔야 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나라는 실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다 내놓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7마디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에트라는 말 빼면 5마디로 되어 있다. 이 5마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이 5마디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빼고 하샤마임, 에트 빼고 그 다음에 하에레츠, 이게 5마디예요. 하나님, 태초 창조했다 하나님, 그리고 하늘, 땅, 이렇게 5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다. 베레시트는 뭐라고요? 로쉬에서 왔다고요. 로쉬가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왔으니까 이 머리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 땅에 태초가 왜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태초가 없어요. 태초 전부터 원래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원래 영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태초가 시작된 건 우리 때문이에요. 그죠? 시작이 됐다면 어때요? 뭔가 시작했다면 우리 때문이야.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게 머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 로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할 때 뭐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머리니까 몸을 만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했다면 자기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이 필요해서 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성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복받았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있으면 복받았다.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복받았다. 땅과 보화가 있으면 복받았다.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씨라는 머리가 뿌려졌으면 그러면 복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과 아들이 있으면 복이다. 성경 전체의 복은 땅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입니다. 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을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복은 영생이다. 복은 영생이다.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게노스코, 아는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그랬어요. 동침하였다. 그러면 야다라는 말은 동침이라는 단어고, 게노스코라는 말은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동침하여 몸과 마음을 섞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날 아는구나 라고 할 때는 그때 이 아는 것, 이것은 영생이라. 그 영생이 복받은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영생이 복이라네요. 영생이 복이라네요. 그럼 여러분 영생 받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예수를 경험해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영생이란다. 그렇게 예수를 경험하는 자를 복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진정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복받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오려면 영생해야 된다. 영생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복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땅과 아들을 말한다. 땅과 아들, 밭과 씨를 말한다. 밭에는 뭐 씨가 뿌려져야 뭐 밭이 그렇게 좋은 거죠. 밭에 씨도 안 뿌리고 그냥 막 거기다 돌멩이만 던져놓으면 그 밭이 복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밭에는 씨가 뿌려져야 돼. 그러면 밭이 막 좋아해. 밭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게 복이에요. 몸은요, 몸은 뭐가 와야 돼? 몸은 머리가 와야 복받은 거야. 여러분은 머리요, 몸이요? 몸이야.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야. 여러분은 몸이야. 항상 몸이야. 네? 몸인데 뭐가 오면 복받은 거야? 머리가 오면 복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가 되시면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야. 돈 못 벌었는데요, 나 못생겼는데요, 머리도 나쁜데요, 공부도 못하는데요, 가난한데요, 시집도 잘못 갔는데요, 남편도 잘못, 부인도 장가 잘못 갔는데요, 뭐 이런데요, 저런데요. 괜찮아. 머리가 바뀌면 복이라 하잖아. 성경에서 머리 바뀌면 복이라 하잖아. 그거 하나 있잖아. 너 몸이라며. 그럼 머리만 바뀌면 된다며. 그럼 머리만 바뀌면 됐지. 그럼 된 거지 뭘. 이거 좀 못한 거 있는, 이거 죽으면 다 끝나. 다 똑같아져. 죽으면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시집장가 잘 간 사람이나 시집장가 못 된 사람이나 다 죽으면 끝나. 똑같아져.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해져.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공정해져.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공정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공평해야죠. 공정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그때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머리가 있는 사람,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람. 너는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이요. 그때 복이야. 여기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여기서 진짜 복인지 잘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구분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구분하면 이 땅에 소경이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 땅에 사마리아 여자가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삭개오가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38년 된 병자가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 땅에 나병 환자가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왜? 예수가 보니까 소경이 복받았다 이 말이야. 너는 이 땅에 눈을 감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네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은 네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 자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다. 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차피 머리도 나쁜 거,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차피 잘생기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어차피 가난한 거 뭘, 어차피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돼 있는 걸, 그거라도 돼야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자야. 네 존재 자체가 기뻐. 네 존재 자체가 행복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딱 프로스케네오 개처럼 주인 바라보면서, 맞아요 주님, 주인님, 저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헐떡헐떡 예배, 응? 예배. 나는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아유, 주인이 그냥 이 강아지를 그냥 자기 재산 다 물려줘. 이런 강아지 자기 재산 다 물려주고 싶을 정도야. 그 정도로 이 강아지가 너무 예뻐.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몸에 머리가 필요한데 그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었는가? 진짜인가? 그걸 복받았다고 한다. 그게 성경의 복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오직 그리스도, 주님, 나는 주님만 필요해요.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필요하잖아, 이것만 좋아하잖아, 나만 좋아하잖아, 그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유,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좀 받을게. 그럼 할 수 없이 받습니다.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필요해요. 진짜 이렇게 살아봐요. 앞으로 살 때 이렇게 한번 진짜 살아봐.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 교회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교회가, 몸된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다 따르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이 성전 되신다 이래요.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성, 이렇게 큰 성이고 그 안에 중심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부에게 신랑이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냐 이거야. 신랑으로. 진짜 신랑의 지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신랑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신랑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성경에서, 성경 에베소 5장에도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목숨 바치도록.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 누구 말 같아요? 이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나는 복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랑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들인 줄만 알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해봐. 얼마 좋냐고요. 그러면 그거를, 신랑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렇게 복종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왜 그렇게 막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남편이, 나의 신랑이 나의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해가지고 한번 섬겨보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나중에 그렇게 안 하고 갈 때 후회. 저는요 그리스도만 나의 머리였지 신랑은 이건 뭐 내 발바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머리예요. 난 주님만. 내 신랑은 잡아다가 호주면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발바닥 밟아버리고 넌 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살고 있어. 천국 가나 보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셨으면 너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다. 너의 신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복종했을 것이다 이거야. 물론 잘못된 거 쓸데없는 걸 시키면 따르지 말아야죠. 근데 교회 가자, 우리 말씀 읽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 우리 이렇게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 다 복종하는 게 좋잖아요. 남편이 뭐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니니까 좋은 얘기한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러면 따르면 되잖아. 근데 그걸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을 여러분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면 다 해결된다. 너 신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 그러면 신랑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신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처럼 얘기한다면 너는 복종해야 돼, 무조건.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처럼 얘기 안 해. 음녀처럼 얘기해, 사탄처럼 얘기해, 짐승처럼 얘기해, 적그리스도처럼 얘기해. 그건 적그리스도요. 나중에 그럼 지옥 갈 거예요. 네 신랑이라도 넌 그놈은 지옥 갈 거라고. 어차피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해서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대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놈은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교만해서.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남편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막 얘기했다면 그건 무조건 복종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도 똑같은 거잖아. 그게 우리 신부들이 가져야 할 태도잖아요.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해서 신랑이 머리 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바보 멍청입니다. 바보 멍청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신랑이 우리의 남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요. 여러분의 신랑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잖아요 막 이런다고요. 야, 네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예수 안에서 네가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는데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보 멍청이지. 그게 어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요. 우리의 머리, 신랑은 머리시고요, 무조건 내가 따라야 됩니다. 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셔. 말씀에 봐서 말씀에 합당한 건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나는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 내 머리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머리의 생각들을 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경에서 우리 여러분 신랑 따라가라겠어? 여러분보다 신랑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6명 따르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그거 다 네 신랑 아니라고 했잖아. 네 신랑 아니라고 했잖아. 왜 성경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도 모르면서. 천국에 올라가면 신랑과 신부 같이 간다, 못 간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못 가. 천국에 올라가면 다 각자야.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천국에 올라가면 다 천사처럼 바뀔 것이다. 천사처럼 바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신랑을 내 머리 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내 머리가 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 삼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왜 엉뚱한 짓을 하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 잘린 사람,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 나의 신랑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된 사람만 천국 백성이다. 목 베인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땅에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머리가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머리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로 트로마나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도와주옵소서. 포로스키네오 예배가 성공하는 자들, 진정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만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각자들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긴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된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항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굴복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